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로 15절입니다. 저희들 한 목소리로 14절 1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구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조처라. 아멘. 지난 주일 저와 여러분은 올해 우리 교회의 표와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당 앞부분에 붙어있는 이 큰 배너에 붙어있는 내용인데,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는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마스크를 썼지만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는 사랑의 공동체. 그렇습니다. 이것의 성경 근거는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고 있는 것처럼 더 하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건강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것인가, 이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4가지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내용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주고 있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접근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라.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오래 참으라. 이 부분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고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라. 저희들이 쓰고 있는 이 개역 한글판 성경이 한자 표현이 많다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한자 세대인 어르신들도 요즘에는 잘 안 쓰는 말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라 했는데 규모 없다는 말이 뭘까요? 규모 없다. 보통 규모란 것은 어떤 사이즈, 크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규모가 크다, 규모가 적다. 그러다 보니까 규모가 없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사람에 대하여 규모가 없다니.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어 성경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참 이 헬라어, 히브리 원어를 잘 정확한 뜻을 그렇게 담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the idol, 게으른, 그 앞에 더가 붙었으니까 사람을 가리키죠. 게으른 사람들.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 게으르다라 하는 이 말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됐느냐, 일하지 않고 꾀를 부리는 자들이라는 의미로 쓰여졌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규모 없는 자들은 누구이며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다는 것일까요?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압니다. 우리가 들은즉, 사도 바울이 지금 멀리서 편지를 보는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듣는 가운데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들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규모 없는 자들이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아이들,
이 게으른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누구냐? 도무지 일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사람이라. 도무지 일하지 않았다는 것은 일하지 않고 놀고 먹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성을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전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에 보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더 이상 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만큼 형제 사랑에 대하여 힘쓴 교회는 없었다고 칭찬합니다. 형제 사랑에 대하여 힘을 쓰는 교회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일자리를 잃고 실직한 성도들 대하여 자신들도 힘지만 십시일반으로 연보하고 부재 헌금을 내갖고 그 일자리를 잃은 성도들을 다 먹이고 함께 세워주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 그러한 좋은 면을 이용하고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중에 형제 사랑에 대하여 너무나 철저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이 마음을 악용해갖고 아예 일하지 않고 놀고 먹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참 이 초대교회 이야기를 살펴보면 별의별 일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했다고요? 일하지 않고 일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일을 만들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영어 성경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일을 만들었다는 것을 영어 성경이 They are busybodies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쓰이지 않는 단어인데 busybodies란 말은 영어 사전을 보면 남일에 참견을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일하지 않고, 그러니까 시간이 나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남 뒷이야기, 뒷말하고 험담을 하는, 성도들의 험담을 하는 일에 모든 시간을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요,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장점을 이야기하고 칭찬하기보다는 이상하게 자꾸만 그 사람의 부족한 점, 단점들에 대하여 눈이 가고 그것에 대하여 말할 때 왠지 모를 그런 쾌감을 느낍니다. 이 타락한 본성이죠. 그러다 보면 어느 사이에 있지도 않은 말까지 자기도 모르게, 의도적이 아니라 심지어는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그런 있지도 않은 말들이 덧붙여지면서 이것이 부풀려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사이에 성도들 간의 마음을 나누게 만드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의 건강성이 크게 훼손되는 일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권면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민합니다. 이런 사람들, 이 게으른 사람들에 대하여서 admonish, 권계하라, 타이르고 훈계하고 권고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권계하는 것, 타이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바르게 살도록 권고하는 것, 여러분 참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할 때에 조심해야 됩니다. 상대방에 대하여 비난하거나 책망하는 쪽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출발점은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의 마음에서부터 비롯되어야 되고, 그것이 진짜 사랑으로 그 사람에게 전달되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그의 결점을 보고 그의 부족한 점을 보고 그가 고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항상 이런 필요성이 있을 때는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하는 내 자신의 표현 하나하나에도 덕과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의 언어와 표현이 덕스럽게 걸러지지 않으면 사랑하여서 그 사람을 바로 잡아주기 위하여 하는 말이 어느 사이에 책망으로 바뀌고 서로 간의 감정을 완전히 갈라놓게 되는 일들이 허다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말의 표현에 주께서 덕과 지혜로 덮어주시도록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뭐든지 간에 여러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그것이 타이밍을 잘못 맞추면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겪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에 대하여 우리는 특별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혹여 이러한 부분이 단 하나도 준비되지 않았을 때는 성급하게 우리의 입을 열어서 상대방을 향하여 권고하는 것, 그것을 멈춰야 합니다. 사람을 사랑으로 세워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 베푸시는 지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없이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늘 서로를 품으면서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세워나갈 때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세워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 번째로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라. 안위란 말은 바로 encourage, 격려하라는 말입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 여기에 마음이 약한 자들,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the timid, 겁이 많고 소심하고 두려움에 쉽게 빠지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보면 쉽게 마음에 낙심하고 두려움에 빠지는 이런 사람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두 부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슬픔 가운데 잠긴 자들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보면 잘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재림을 강조하는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서 너무나 슬퍼하는 가족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는 불신자들처럼 그러한 차원에서 슬퍼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의 내용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왜 우리가 물론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었을 때 어떤 분들은 몇 년이 지났는데도 그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 슬픔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해서는 안 된다. 이유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혼자만의 부활이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장차 모든 성도들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죽은 사람들에 대하여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피곤에 젖어서 밤에 잠을 자지만 그 다음날 아침이면 정말 새 힘을 얻고 잠자리에서 일어나 기저귀를 펴고 아침 먹고 또 일터에 나갑니다. 생명력 있게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에 주께서 그 죽었던 영혼들을 일깨워 살리셔서 부활시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 우리가 함께 서로 만나고 얼굴을 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부활이 없는 자들처럼, 소망이 없는 자들처럼 슬퍼해서는 안 된다고 위로합니다. 둘째 경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재림시에 구원을 잃게 될까 두려워하는 자들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지난 시간에 제가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일부 성도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혹시 나의 부족함을 보시고 야, 너는 안 되겠다, 구원에서 배제, 그럴까 싶어갖고 두려워하는, 어떤 면에서는 선한 믿음의 양심을 가진 분들이죠.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극심해갖고 오히려 예수님의 재림이 두려움으로, 공포로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자세히 살펴봤지만 바울은 두 가지 성경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이 두려움을 위로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첫째는 왜 우리가 구원에서 배제될 수 없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뜻은 진노하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 얻게 하시는 데 있기 때문에,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느냐? 대속의 죽음의 목적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살도록, 예수님과 함께 장차 영원히 살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이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못남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에서 배제될 일은 없다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the timid, 쉽게 두려움에 빠지고 잘못된 생각 때문에 겁에 질려있는 이런 연약한 사람들을 위로하며 격려할 때 우리가 주의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의 마음에 봤을 때는 너무 답답해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너무나 한심합니다. 아니 도대체 겁을 낼 걸 겁을 내고 두려워할 걸 두려워해야 되지, 아니 세상에 이런 것을 가지고,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생각을 가지고 두려워하면 어떡하느냐고. 분명히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정상적이고 건강하고 강한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들의 생각은 너무 어이없고 한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두려움이 없고 문제가 없는 강한 자신의 입장에서 접근하면 절대로 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지적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더 낙심시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눈높이에서, 그 사람의 연약함 가운데에서 그 사람과 함께 공감하는 것입니다. 심파티, 함께 공감하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히 sympathize, 공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하나 이기지 못하냐고 우리한테 책망하지 않습니다. 사실 저도 많이 실수하고, 우리 가운데 많은 실수가 뭐냐면 항상 건강한 그런 부분에서는 부담이 없는 내 자신의 눈높이에서 모든 것을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거기에 치유보다는 오히려 상처와 문제가 더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러한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시 세워주기 위해서는 눈높이를 맞추어서 같이 심퍼티, 공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감으로 끝나면 절대로 그 사람을 세울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올바른 부활과 재림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그 사람을 세워줄 때, 그 다음으로 세워줄 때에
그 사람이 진짜 위로받고 격려받고 건강한 그러한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 약한 자가 건강함을 회복했을 때만이 전체 교회 공동체가 사랑과 건강으로 가득 찬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감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건강한 공동체를,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세 번째 구체적인 요소를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셋째로,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 여기 힘이 없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the weak, 약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약한데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 약하느냐? 건강에 약하느냐?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전체 문맥에서 이 약한 자들이 누군지를 밝힙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은 유혹에, 성적인 유혹에 약한 자들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정확한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우리가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전후서를 전체를 다 한번 살피는데 4장 3절로 5절 보면 사도 바울이 갑자기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엄나를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취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같이 불신자들처럼 사욕을 좇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을 때는 우리가 한번 뒤집어 봐야 됩니다. 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곧바로 음란을 버리라, 이방인과 같이 불신자들과 같이 세욕을 좇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렇게 말한 이유는 여전히 예수 믿기 전에 행했던 그 음란의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반복해서 넘어지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데살로니가 교회에, 고린도 전서 6장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만, 왜 이런 일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히 이 그리스, 헬라 지역의 교회들에게 일어났는가?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을 제가 자세히 못하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믿기 전에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러한 잘못된 성적인 어떤 음란의 습관들이 예수 믿고서도 그러한 부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성도들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취할 줄 알아야 된다. 이처럼 이걸 다양하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죠.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성적인 어떤 그런 유혹에 쉽게 빠지는, 쉽게 넘어지는, 나름대로 극복하려고 애를 쓰고 결단하고 정말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결심하지만 유혹이 일어나면 또 넘어지는 그런 약한 사람들, 그 외에도 우리의 삶들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예수 믿는 성도의 삶에 결코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하기 때문에 남들은 모르는데 나는 알아요. 그러한 부분에 대하여 결심하고 어떤 면에서는 이겨보려고 하는데 번번이 유혹에 빠지고 넘어지는 일들이 허다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말고 붙잡아 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붙잡아 주다는 것은 두 팔을 벌려서 품어주고 넘어지지 않도록 꼭 붙잡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혹이 흔들릴 때마다 성도들이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꼭 붙들어주고 품어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그렇게 해서 그 연약함을 극복하는 그러한 성도가 될 때 그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번째,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라. 여기 모든 사람이란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다양한 형태의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들에 대하여 여러분 쭉 봤지만 참 어떤 면에서는 너무 답답해요. 한심하기도 하고, 아니 세상에 이런 것 하나 이기지 못하느냐, 아니 이런 것도 잘못 생각해서 저렇게 엉뚱한 두려움과 염려 근심에 빠질 수 있나. 어떤 의미에서는 답답합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하여 오래 참고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오래 참고 용납해야 되는가? 그 근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구보다도 생생하게 체험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지요.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해요. 12절 이하에 보면 나는 복음의 회방자요, 핍박자요, 그리고 폭력을 가했던 포행자였다. 죄인 중에 나는 괴수다라고 자기를 밝힙니다. 전혀 구원받을 수 없는, 심판을 받을 때 가장 무거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6절에 그러나 그런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절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기 여러분들 일절 오래 참으시란 말이 영어 성경에는 unlimited patience입니다. 무제한적인, 우리가 보통 참을 때는 나름대로 3번 참아준다, 5번 참아준다,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대단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바울에게 보이신 그 참으심은 unlimited patience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긍휼함을 입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참아주느냐?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참아주었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에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내가 남들보다 좀 더 나은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일절 오래 참아주심 unlimited patience의 결과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성도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믿음의 자리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일절 오래 참음을 보여주었기에 이제 너도 내 형제에 대하여 unlimited patience를 보여줘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참 이것이 쉬운 일 아닙니다. 때로는 단 한 번도 참지 못할 때가 얼마나 허다합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뭘 바라봐야 되냐면 그 사람의 연약함과 답답함, 안타까운 모습보다도 그 옛날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 베푸시기 위하여 얼마나 오래 참아 주셨는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볼 때만, 그 은혜 가운데서 출발할 때만 우리도 이런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일명 사랑장입니다. 얼마나 참 놀라운 사랑의 정의들로 가득 차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감성적이고 정말 감동적이고 어떤
따뜻함과 정말 황홀함, 그러한 것으로 우리는 쉽게 접근하는데, 사도 바울이 정의한 사랑의 정의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 4장의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런데 이 오래 참고라는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long suffering, 오랫동안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정말 조건 없이 사랑한다는 것은 그저 감정적인 황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거기에 제일 먼저 동반되는 것이 뭐냐면 long suffering이에요. 오랫동안 참으며 고통 당하는 가운데서 비로소 사랑이 열매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게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정말 오래 참으며 품어주며 기다려주며 그것을 통하여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성령의 은혜 받지 않고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덧입지 않고서는 이런 우리가 사랑의 섬김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1월부터 스가랴서 강해 때부터 오늘까지 어떤 의미에서는 본문은 다르지만 끊임없이 결국에는 연결되는 것이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그 은혜를 덧입을 때만 내 자신이 강건해질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회복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섬김을 통하여서 건강한 사랑의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을까? 여러분, 결국에는 그때마다 제일 먼저 주여 내가 사랑이 없습니다,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사랑하고 품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그것이 전되지 않은 채 왜 저 사람은 사랑이 없을까? 그렇게 접근하다 보니까 서로를 향한 상처와 아픔이 뒤엉키면서 이것이 더 거듭거듭 덧나는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각자의 영적인 성장과 성령 충만을 통하여서 이런 준비된 마음으로 온전히 서로가 힘을 다하여 섬겨나갈 때에 건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마지막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로 돌아가서 사도 바울이 건강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 이런 4가지 요소들에 의해 힘을 쓰라고 권면한 대상이 누구입니까? 형제들아! 어떤 분은 사도 바울이 언급한 이 형제들을 목회자나 장로와 같은 교회의 리더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말합니다. 교회의 리더들은 이런 일에 힘써야 된다. 맞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성경학자들은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하는 형제들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 전체를 가리키는 교회 멤버들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런 일들은 목회자나 장로와 같은 교회 리더들이 일이야.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성령의 은혜를 받은 각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람들을 권면하고 세워주고 붙잡아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오래 참아주는 그러한 일에 주도적으로 나설 때만이 건강한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 한 번만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감동받았다고 다 완전히 바뀌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앞으로도 실수가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어떤 면에서는 마귀의
유혹들과 방해 공작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를 일절 오래 참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일절 오래 참으심, unlimited patience,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다시금 주님 앞에 엎드리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또다시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 힘을 쓰는, 함께 애를 쓸 때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정말 건강하게 변화되어가는 우리 교회의 그 모습을 바라보며 꿈꾸며 그리며 주님 앞에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